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82쪽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묻힌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아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이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복되고 또 값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그의 아버지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의 왕이었죠. 이 예후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요. 아마 하나님을 본인도 잘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 연약해도 부족해도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좋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아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아주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담겨진 이름을 주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기초를 잘못 놓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려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대에 18명의 왕, 본인까지 하면 19명의 왕들이 모조리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자리를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생명의 자리인가? 아니면 나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언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아하스의 그 삶 속에 배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나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꿋꿋하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호아스처럼 세상을 향하고 또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면 속히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애물을 두시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그리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또 참으시다가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아람 왕 하사엘과 또 벤하닷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계속해서 일정 기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은요, 이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피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을 놓아서라도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의 실수든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억울한 그런 상황이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장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허락하실 때는 참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들지만 거기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죄의 자리에 있으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해되지 않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절에 악했던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오늘 4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한 문장을 더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땐 하나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사랑의 채찍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러한
역경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까? 사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던 왕이었지만 기도할 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고 낙인 찍혔던, 그렇게 평가받았던 이 여호아스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그 역경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일어났던 아수르가 아닌가,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아마 이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특정한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뭐 요아스였든 아니면 아수르의 군대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들을 다시금 살게 하셨다, 그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지난날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나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경험했을 겁니다. 참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신비로운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일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것 없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덮는 손길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6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자기 장막에 예전과 같이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 5절과 6절 사이를 보면은요, 또 4절 그 상황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이들이 고난을 당하였던지 자기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을 다 버려두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피난당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마음껏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 또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고 또다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의 길을 떠나서 이 죄악의 길로 나아갔다는 이 기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럽고 개인적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 제가 왜 이다지도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고 반복적으로 죄악의 습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지, 하나님 이거 좀 끊어주세요. 참 괴롭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마치 등을 토닥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니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반복적인 잘못, 또 반복적인 죄악의 습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될 때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습관화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또 게을리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이 새벽을 지키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유익을 그렇게 끼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엘리사가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나라 백성을 살리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지금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느밧의 길을 따랐던 여호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확인함으로 멸망의 길, 또 말씀을 거역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길,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정말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김성현 학생, 우리 권지호 학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또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12월 한 달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도록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아스가 참으로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정말 붙드시는 그 자리를 아버지에 떠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설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가 그 역경 속에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또다시 잘못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죄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다시금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